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두 명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은 이 대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다윗에게는 영적 지도자이자 스승이고 큰 별과 같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개별적 이 한 사람의 죽음이기도 했지만 모두 다 이제 이 다윗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과 또 관련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성경은 또 한 사람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나발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우리에게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인 이 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다윗과 나발 그리고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혜와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과 이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 다윗의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비와 같은 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이 별세하여 다윗의 곁을 떠나게 된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별세한 것보다 더 슬프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로 다윗은 이 사무엘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다윗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혜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악령이 들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2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도망간 다윗을 사울이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이제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전령들을 3차례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다윗을 잡는 일을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직접 이 다윗을 잡으러 이 라마 나요스로 갔지만 사울 역시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악령에 사로잡혀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불량한 마음들을 가진 사울과 그 부하들보다 이제 라마 나요스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발을 들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사무엘에게 다른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거룩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신 이 성령의 영에 이 사로잡힌 사람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여러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다닌 것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또 사울에게 언제 잡힐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을 다닌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지혜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리고 도망으로 인해서 피곤하며 지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본문에는 다윗이 이렇게 많이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윗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을 보면 이러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인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든 가만히 놔두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남아있는 2025년의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윗과 나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영적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은 후 다윗은 슬픔에 잠겨서 지혜가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이 400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군인도 아니고 광야를 헤매는 불황자들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릴 뚜렷한 방법이 없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양들의 털을 깎고 먹을 것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나발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기럇 아르바, 이 곧 헤브론이라는 땅을 얻은 출애굽의 영웅 이 갈렙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나발이 소유하고 있었던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비옥한 대평원 지역으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나발은 이 갈렙이라는 충성되고 믿음직한 조상을 둔 덕택에 갈렙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갈렙의 축복을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분에 넘치는 복을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같은 유다 지파 가운데 태어난 후손들 가운데 이 다윗도 이제 유다 지파의 후손이지만, 이 다윗이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나발은 금수저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같은 유다 지파 가문 사람이었던 나발에게 다윗 자신과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400명의 사람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나발에게 찾아가 의탁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나발에게 공짜로 이 다윗의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이 숙식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 이 나발의 어리석고 무자비하며 다윗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10절과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10절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며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는 것은 이 나발은 이 다윗이 이미 사울 왕에게 현상금이 붙은 이 수배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천민 취급받던 양치기인 것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발은 다윗의 부모보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더 좋은 형편에 있음을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망자 신세인 이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억울함과 아픔을 이제 헤아려 주기보다는 다윗의 이 도망자 신세를 이용해서 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까지 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발이 다윗을 보고 광야의 도망자 그리고 떠돌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다윗이 수고로 일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나발은 악덕업자였고 임금 체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나발이 이렇게 했던 까닭은 나발이 부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 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처럼 어리석고 무자비하며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발이 어떻게 해서 이 헤브론이라는 좋은 땅과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나발이 갈렙의 후손으로 믿음의 사람 갈렙이 받은 땅과 물질의 축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광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 이 갈렙의 후손으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나발의 부모 이전부터 바로 이러한 믿음의 영적 유산이 끊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이제 자리하는 동시에 지혜가 끊어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나발의 이름 뜻인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 하나님 편에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지혜가 사라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발의 부모가 나발이라고 지은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발이 나발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나발과 같이 땅과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에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신앙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받아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 링컨이 9살 때 어머니 낸시 여사가 별세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경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의 큰 가보이다. 나는 내가 100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너에게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나중에 부모님으로 받은 유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은 가난과 그리고 낡은 성경책이었다라고 하는데 링컨의 인생을 세우고 좌우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나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멀지않아 그 결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본문 37절과 38절을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면서 성경은 이 나발의 최후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은 같은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람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다른 세대와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나발이 이름의 뜻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나발의 부모 세대부터 지혜의 근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약해지고 사라지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으며 불의한 사람들 만나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나발의 어리석고 불의한 말과 행동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25장 12절과 이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장에서 일을 했던 이 자신의 소년들이 나발의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이 칼을 차고 자신을 따르는 이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성난 보복자가 되어서 이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수많은 위험과 이 고난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오래 참고 보복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이번 일로 처음으로 보복하기 위하여 폭도 또는 강도로 돌변하는 순간이라고 주석을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죄짓지 않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지혜도 역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가득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판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여 우리는 어리석고 안타깝게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나발처럼 믿음 위에 나의 교만과 오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루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머무르고 성장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고 교만하여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에서 시작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음과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 보낸 슬픔으로 지혜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나발이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이 다윗에게 지푸라기 같이 남아있던 이 신락 같은 이 지혜조차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지도 아니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다윗의 마음 속에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이 보복자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대하여 이제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다윗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인 평안이나 인내나 온유나 이 절제 같은 이 좋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 보복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라본다면, 눈 감고 이 다윗이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하는 것이 어쩔 수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입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이제 다윗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사무엘상 25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과 이 떡과 이 포도주를 준비해서 다윗을 마중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행동은 자기 자신과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훌륭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25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게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이 나귀에서 내리자마자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실 아비가일은 권세도 있고 부자인 남편을 둔 사람인데, 정말로 불황자같이 보이는 이 다윗에게 엎드려 자기 남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제발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과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나발이 건방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에 크게 자존심이 상한 다윗이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이제 쳐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이제 아비가일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이제 크게 위로하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장점과 훌륭한 점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완악함과 무식한 행동을 개의치 말아 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살기등등하여 나발 죽이러 온 다윗의 마음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본문 31절을 보면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당신이 지금 나발을 쳐 죽이면 이 지도자의 인격과 덕망에 이제 금이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니 제발 바로 이 아비가일의 사과를 받으시고 악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 자신도 희미해져 가고 사라져 가는 지혜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이제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가고 이제 모자라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나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붙여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또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지난 2025년 절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 순천은성교회가 뒤로 후퇴하거나 넘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힘과 지혜로운 마음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이 마음껏 이제 나누어 주신 결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이 하반기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가진 지혜를 또한 나누어 주셔서 우리 순천은성교회가 더 큰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최고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 순천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도 상반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갈 길을 몰라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2025년 남아있는 모든 날이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